어떤 분야에든 제대로 잘 하려면 그 이론, 지식을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서 열정을 갖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프로 운동선수도 그 운동에 대한 지식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훈련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과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올바른 동방박사와 같은 신앙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기 위해서는 과연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수께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성탄 예수님을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지식을 기준으로서 우리가 나누면서 먼저는 우리 그리고 이 시대에 과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면 주께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은혜 받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주부에 보시게 되면은 세 유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기록했는데 첫째는 헤롯 왕 유형입니다. 이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도 없고 마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성탄절이라 해서 그게 무슨 날인지 또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 대한지도 관심이 전혀 없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헤롯 왕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지나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할 때에도 그는 전혀 어디서 나는지를 몰랐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 근데 그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베들레헴이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일러준 다음에 불러서는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중에 나에게도 와서 일러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 그 뒤에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헤롯 왕의 진짜 관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왕인데 물론 당시의 왕이라는 이 의미는 로마의 통치 아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로마 황제에게서 받은 왕인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 권력에 경쟁이 되고 혹은 두려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경계심으로 나중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아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러한 악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헤롯 왕 유형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다 할 때에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개인의 이익에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행복이나 어떠한 비즈니스나 그러한 데에 관심 있는 사람들, 혹시라도 그것이 자기 개인에게 해가 된다면 어떠한 악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헤롯 왕의 유형입니다. 이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신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인데 그들을 묶어서 종교인 유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들은 지식은 있었습니다. 즉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들이 주저함 없이 탁 나오죠. 오늘 본문 보세요.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은 주저함 없이 메시아가 온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 근거는 미가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미가서가 성경에 있는가 하는 분도 있겠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이 미가서 4장 2절에 있구나. 아마 모르신 분들이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서기관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랬기에 동방에서 먼 길을 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메시아가 정말 왔는지 가서 확인할 마음도 없었고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하고 종교인하고는 다릅니다. 종교인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내가 믿는 신이 있다. 나다름들의 믿음이 있고 나다름들의 종교관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에요.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나라는 이 자신이 깨지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옛사람은 죽고 회개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함이 없는 사람도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 알 수 있고 기도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에 대해서 논하고 가르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했고 논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 거기에 대제사장으로서 집례했던 사람이고 백성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영생, 나의 능력, 나의 생명 되심을 분명하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거듭나는 겁니다. 마음속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양심,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신앙 양심을 따라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참으로 구원을 받은 다 그리스도인이지 그저 교회에 좀 나왔으니까, 아니 직분도 받았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인은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반문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가지고 일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 보실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은 성경을 읽고 혹은 제사장으로서 예배 제사를 집례하고 서기관으로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한 모든 것이 생명이 없는, 생명의 믿음이 없는 자기 자신의 어떠한 흥미를 만족 혹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제사장으로서 사람들 앞에 서는 그것이 좋아가지고 그 명예와 영광이 좋아서 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종교인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요즘에 손만 얹으면 뒤로 자빠지고 기도만 하면 병 다 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고 선자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에요.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적이 일어났다. 놀라운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 중요한 것은 심리, 히프노티즘. 이 한국말로 갑자기 한 떠오르네요. 체면으로도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고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목사 안수 받은 목회자들도 신학교 후에 혹은 신학교 전에 이 히프노티즘, 체면 학교를 가요. 죄송하지만은 너무 안타깝지만은 종종 기독교 신문에 광고란에 체면학교 광고가 나와요. 제가 처음 그거 보고서는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왜 기독교 신문에 체면학교 광고가 나올까?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체면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손을 얹으면은 그 능력으로 자빠진다? 천만에요. 성령에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뒤로 나 자빠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당수의 그러한 병 고친다, 이적이다 하는 것이 체면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사탄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이들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어서 그 일을 행했지만은 그들은 가짜였습니다. 종교인들이었어요. 오늘날 성탄절이라 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예배와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성도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는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은 지식과 마음을 갖춘 둘 다 있는 그러한 부류의 성도를 가르칩니다. 자, 이 동방박사들 과연 누구일까? 동쪽에서 온 지혜로운 사람 라는 뜻인데 그러면 동쪽 어디서 왔을까?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상당히 모든 우리 학자들이나 또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들은 아마도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한 600년 전에 끌려갔던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 어두움 세상에 구원자, 빛으로 주실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후손일 수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을 가진 이방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어두운 세상의 빛처럼 오실 그 그리스도.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에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표현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이 동방 박사들은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같은 그가 언제나 오실까? 아마 그들이 지금으로 본다면 이라크,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 지역이 바로 바벨로니아의 또 문명 그 발상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또 특징이 과거에서부터 이 천문학, 별을 연구하고 이 우주의 흐름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러한 학문이 많이 개발되었어요. 아마 이들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올 때에는 아마 이 하늘이나 천지에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며 그들이 항상 밤이고 낮이고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별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오신 분들은 막연한 맹신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 지식을 갖는 것이 바로 보수의 신앙이에요. 요즘 이 시대가 사이비 신앙과 이단이 상당히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 전 세계적으로 이단, 사이비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 힘도 상당히 강해졌어요. 이제는 몰몬교를 더 이상 사이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몰몬교가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렇습니다. 안식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천지, 구원파 그 세력이 수십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이단 사이비 하면은 조그만 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이렇게 노는 거, 이렇게 어울리는 걸 생각하던 시대가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가? 그 원인은 우리 기성교회가 성경 말씀을 너무 안 가르쳤어요.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너무 몰라요. 교리를 모르고 신학적인 기초 위에 신앙이 서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그저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면은 믿음이 좋은 줄로 목사님들도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교인들도 믿음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느새부터 지금부터 이 시대에는 믿음이 좋다는 그 말의 표현이 열심히냐는 표현과 비슷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공부나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가 여호와 증인이 그들의 교리로서 또 통일교가 그들의 교리 공부를 통해서 심지어는 신천지도
그들의 교리 공부를 통해서 논리 있게 잘못된 성경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니까 체계적으로 논리 있게 깨닫지 못했던 성경 교리나 못 배웠던 그것을 그 잘못된 교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넘어 빠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큰 안타까움, 아픔입니다. 올바르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둔 그러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제 새해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부족합니다. 절대 부족해요. 그렇게 한평생 신앙생활하면 겨우 영양실조 모면할 정도로 그저 교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될지도 몰라요. 이젠 좀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좀 주일은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금요 예배도 참석하시고 주중에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식은 믿음과 동반한 지식이었어요. 즉, 그 성경 말씀을 그들이 배우고 들은 것을 그저 머리로 남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성도는 진정한 보수의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순종할 때에 진정한 보수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권면하면서 그 출발이 믿음에서 시작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하면서 나와요. 우리 성경 말씀을 믿음 위에 지식,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하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니까. 또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사람에게서는 필요한 얘기니까 내가 해줘야겠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덕이라는 것은 내가 그 말을 할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어디에서 또 어느 때에 하느냐에 따라서 덕이 될 수 있고 덕이 안 될 수 있어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서 그저 하고 싶으면 내 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봤든 상관없이 나는 올바른 소리 했으니까 입 바른 소리 했으니까 나는 잘못 없다 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 생각으로서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에 혹 해가 되지 않을까? 다른 성도에게 혹 상처가 되지 않을까?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그래서 더 참고 내 믿음으로써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이게 믿음의 덕이에요. 그런데 지식이 공급이 안 되면은 그 믿음이 건강히 자라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될 때에 그 믿음이 성숙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자랄 수 있어요. 우리 성탄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영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성경 말씀의 기초를 둔 그러한 지식, 말씀의 지식,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이 지식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의 이 믿음의 마음을 본받아야겠어요. 이 믿음의 마음이 첫째는 경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2절에 보니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별을 보고 떠날 때부터 메시아가 왔나 보다. 그러면 그분에게 가자.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께 경배하자는 거예요. 뒤에 가서 11절도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마 마리아가 아이 예수님을 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경배는 마리아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동방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를 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첫 증거는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되고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 마음 생기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마음의 감동이 오고, 예배예요. 예배를 소리하지 마세요. 또 예배를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내일 주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 토요일 저녁에 밤늦게까지 놀러 다니고 영화 구경 다니고, 혹은 글쎄 우리 젊은 세대를 가는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우리 어른들도 토요일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일날 은혜 받는데 예배 시간에 지장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하고 친구들과 채링하고 인터넷으로 서치하고 많이 하는데 시간을 정하세요. 특별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세요. 일찍 다 끄고 일찍 잠자리 들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예배 드리고자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출발하면서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드릴 예물을 준비했어요. 황금, 유향, 모략, 이거 다 귀한 겁니다. 그리고 비싼 것들입니다. 그 먼 거리를 떠나면서도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에게 합당한 예물로서 황금은 이건 영원한 것이고 값진 것이고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왕들이 왕관을 쓸 때에 황금, 금면류관을 만들어 쓰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왕으로서 오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었어요. 유향은 아름다운 향유입니다. 기름인데 아름다운 향기가 나와요. 그 유향이 있는 곳에는 온 땅, 그 방안이 아름다운 그 향기로 가득 차게 되죠.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에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즉 선지자직에 합당한 그러한 선물이었어요. 모략은 사람의 시신에 발라서 썩기를 방지하고 했던 그 귀한 약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에 합당한 그러한 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합당한 예물 드리는 것이 예배에 참 중요한 것이에요. 시편 95편 5절과 6절을 읽어주세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주 앞에 경배하자 하면서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무릎을 꿇자. 사실 이거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서방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구약이나 중세 때까지만 해도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무릎 꿇고 예배했었어요. 특히 경배할 때 무릎 꿇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 경계하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 보면은 상당히 경건해 보이고, 우리 개신교는 그만 그러한 귀한 모습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종종이라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세요. 이 무릎 꿇는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 참 귀한 거예요. 이게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 경배했다는 이 경배했다는 이 단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한 거예요. 자, 우리 동방 박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배워야 될 성탄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번째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별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자 별을 주셨어요. 그럴 때 그들은 그 별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나섰어요. 진정한 믿음은 순종할 때에 온전해집니다. 저의 스승 되신 이병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게 절반이고 몸으로 믿는 게 절반이다 그랬어요. 또 순종도 마음으로 믿는 게 절반이고 몸으로 믿는 게 절반이라 그랬어요. 즉,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몸으로 믿는 것은 그렇게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입으로만 믿고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새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의 일이 무엇일까?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새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11조를 이제 드리라고 하는가? 말씀 아시잖아요. 이미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못했다면은 새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시면서 차곡차곡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몇 가지라도 새해에 실천하신다면 이게 바로 정말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성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도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외적으로 많이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이 세 번째 이 믿음의 마음은 헌신의 마음이에요. 자, 길을 나선 것은 순종이었지만은 그 나선 길을 예루살렘까지 오는, 베들레헴까지 오는 이 걸은 약 3개월이나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희생이 됩니까? 자기 집에서 하던 일들이나 모든 그것을 다 내려놓고 3개월 이상을 그 길을 걸어왔고, 또 돌아간다면은 아무리 못해도 반년 이상의 세월이 소모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헌신하는 것이 참 아름답고 이것이 귀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헌신적인 사람을 우리는 박수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것을 감사하죠. 경찰도 헌신적인
경찰은 세상에서 아주 시끄럽게 뉴스에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군인도 헌신적으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싸울 때에 상장을 주지 않습니까? 선생도 그렇고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는 헌신적인 사람을 참 아름답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헌신적인 믿음을 갖자, 하나님께 좀 더 헌신된 신앙인이 되자 한다면 상당수의 교인들은 거부감을 갖습니다. 세상에서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데, 세상에서는 헌신적으로 비즈니스하고 헌신적으로 직장에서 일해서 인정받고 다 하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헌신적으로 살지 못한다면 이건 잘못된 신앙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우리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쁨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는 헌신이었고 희생이었고 낮아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분이 살아간 그 생애는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와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값 대신 죽으셨어요. 헌신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됩니다. 우리에게 헌신을 맡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부터 보면은 젊은 청년이 나오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종교인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은 영생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는 이 길 자체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스스로의 어떤 율법 행위로서 영생을 얻겠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잘못된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럼 율법을 지켜라. 뭘 지킬까요? 율법이 뭐라 그랬느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부모 공경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십계명의 1, 2, 3, 4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은 예수님이 뺐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의 6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그것은 자기가 자신 있게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제가 어려서도 지켰습니다. 또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너에게 있는 재물을 가서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이 청년이 그거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헌신이 안 돼요.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지를 내 마음이 그 은혜를 알게 될 때에 헌신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탄 예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헤롯 왕처럼 알지도 못하고 있고 마음도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이고 선교 대상자들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종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종교인들처럼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회개해야 돼요. 이 자리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동방 박사처럼 성경 말씀과 믿음의 바른 지식에 기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순종과 헌신하는 그러한 성탄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존귀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